오늘은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수행자로 따라갔던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실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마음에 충만한 어떤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감당하는 것이 선교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선교의 첫 발걸음을 뛸 때 사도행전 1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선교사로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명하시고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내가 할게요. 그래서 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내가 할게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라고 지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지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할게요 하는 것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로마의 군대에서 나오는 군사적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사령관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령관.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도와 교사와 목사와 그래서 무슨 이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군대 용어로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여러분,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 땅에 전쟁을 나갈 때 황제가 모든 고난을 다 위임해 줍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서 통치권과 외교권과 그리고 판결권까지 내가 다 부여한다. 네가 나가서 영토를 확장해라 하고 맡겨준 게 아포스톨로스, 사령관,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말과 또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셔서 하는 일이야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굽힘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얻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최근 여러 가지 많은 이 상념에 사로잡히고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내가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일과 내가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니까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4절은 우리가 보지 않았죠. 13절부터 보았죠. 4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 요즘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중해 가운데 보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옆에 가까운 곳에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예요. 여러분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성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 그 사람의 어머니의 고향도 거기에요. 바나바와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 남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도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아니 선교에 선봉했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수행했던 마가가 연고가 있는 지역이 구브로니까 아마 거기 갔을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나와 무슨 연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이 인정과 생각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왜 구브로로 갔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까? 다시 합시다.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교회 아니에요. 개척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마음을 누가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3절에 보면 다시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참 신비하고 오묘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 주의 환경 그것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상식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하심,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이 있을 때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같이 그 뒤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신할 때 몇 가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면서 그래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시고 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면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 말을 또 가르쳐 주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셔요. 당 시대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 맺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학교 학생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 못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원소울 캠프에도 원래 좀 한 500명 정도 참가할 것을 예상했는데 그 반 정도 한 300명 정도 등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계획대로 안 됐네. 맞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이 맺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사역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말씀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때로는 강권함을 받기도 해요. 아이고 이거 집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아니면 누가 해요? 좀 하세요. 아이고 난 못해. 좀 하시면 돼요. 때로는 억지로 맡아서 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체면 때문에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억지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5학년이 됐어요. 반편성을 다시 했는데 하필이면 내 짝꿍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닌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자꾸 교회만 가보재요. 그래서 친구가 괜찮은 친구고 교회를 따라갔어. 여러분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사를 갔는데 우연히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서 호기심이 있어서 교회를 한번 가봤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헌신을 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헌신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 이 마가를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한 헌신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9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37절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 다음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많아요. 아니 추수할 것이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감당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헌신된 사람이 없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데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들,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요한, 마가 요한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이 없다.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헌신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헌신하면 돼.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 아니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앞에 지금 6절을 제가 잘랐기 때문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의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참 막막해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강하게 말씀을 하셔요. 빨리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이 남서쪽으로 가는 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광야 허벌판 아니에요. 그런데 수레를 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4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네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빌립이 가서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막막하게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로드맵을 작성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게 나에게 가라, 가라.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가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서기오 바울과 같은 총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저요 손들고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말을 마치고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뇨. 내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일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항상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방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을 고백했지만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기한 거 아십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앞이 막막하지만 막상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서기오 바울과 같은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에요. 말씀이 흥황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좋은 호응을 보여요. 서기오 바울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렇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예비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외롭게 영적인 일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4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크게 봅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받더라.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안 되고 힘들 때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실망이 되지만 또 교회에 돌아가는 일을 봐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못할 때 실망도 되고, 또 사람에게 좀 어느 정도 기대했는데 못 미칠 때도 실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실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헤어지기가 좀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밤중까지 길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3층에서 꾸벅꾸벅 졸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희망이 생기더라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조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밤이 맞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자가 있잖아요. 실망할 일이 아니더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좀 힘들고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확신을 했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시대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 다음 세대에 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본론이자 결론이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니라. 여러분, 서교 바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그 말씀을 좀 더 듣겠다 그랬더니 오늘 그 옆에 있던 그 엘루마라고 하는 이 점쟁이가 방해를 내, 방해를. 그래서 바울이 그 엘루마라고 하는 이 점쟁이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선교의 리더는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그리고 이 선교 대원을 이끄는 리더예요. 바울은 누굽니까? 바나바가 초청을 해다가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선교 대원의 일원으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전해. 바나바는 뒤로 들어가고 바울이 전면에 나서 자연스럽게 선교의 세대 교체가 돼, 지도자의 세대 교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작용도 없이, 어떤 논쟁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에, 선교사에게 이 리더가 바뀌는 과정을 아주 성경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리더십이 이제 교체돼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거부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이 전면에 이젠 바울이 이름을 바꾸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꾸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켜놓으시니까 지금 더위 조심해라고 재난 문자 온 것 같아. 뭐 교회 불러서 그런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동역했던 사람이 리더가 돼요.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3절,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에 보면 같이 동행했던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선교대원에 대해서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제가 빨리 지도를 좀 보자고 했네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지중해에 있는 이 구브로섬에 가잖아요. 거기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저 트르키아 그 지역으로 지금 배를 타고 하는데 약 280km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큰 먼 거리는 하지만 아무튼 인천 앞바다에서 목포항까지 오는 정도의 그런 거리예요.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요한, 마가 요한은 선교대원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르코 뭐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카베오 다 마가라는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아무튼 마가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1절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와 요한은 같은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오게 같이 그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했었어요. 그 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집이에요. 구브로 출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부자로 잘 사는 가정이에요. 마가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 목사님의 생질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리아는 남매가 아니고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유대교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바나바가 자기의 친조카였기 때문에 선교대원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죠.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 담임 목사와 사울 부목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바나바가 자기의 친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되고 선교대원에 같이 합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가는 성품이 굉장히 유약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특이한 사건을 하나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여기 청년은 마가 자신을 가리켜요.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마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졸렸겠죠.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잠자다 깨어나서 보니 뭐 잡혀간다고 하더니, 그리고는 배옷 이불을 두르고, 여러분 속옷은 다 입었어요. 다 입고 나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붙잡혀가.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막 주랭랑을 쳤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선교대원에서만 이탈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현장에서 도망갔던 사람이고, 고생을 안 해본 청년이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따라갔어. 가는 곳이 또 자기의 그 원래 조상들이 살았던 구브로 섬이라니까 너무 좋았겠죠. 가보니까 자기의 삼촌이 리더인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리더가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리더가 돼버려. 실망했겠죠. 여러 가지로 몸도 허약하고 싹 좋지를 않아. 배를 타고 배멀리도 했겠죠. 그래서 도망쳐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투철하지 못한 사명감, 성격이 유약한 성격,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좁은 소견,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중단을 해요. 여러분이 혹시 주위에서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분들 가끔 보시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시작을 해서 임명을 했는데 한 6월쯤 가면은 흔적이 안 보여. 어떤 분은 12월까지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절대 못 하겠다고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마가는 그런 준비가 덜 됐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초창기에 동역자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꼭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마가가 도망쳤을 때 2차 선교여행 때는 절대 그런 변절자는 내가 데리고 일을 못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추후에 변화된 마가의 모습을 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헌신하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마가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자리를 이탈하거나 변절자로 취급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내가, 혹시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 꼭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내치고 저런 게 믿음이냐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